살아계시는 주여, 오늘도 부활절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주께서 오늘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휴스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이래 세우신 담임 목사님, 또 모든 우리 교회 교역자와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로 늘 충만케 하옵시고, 가는 곳 머문 자라 살아계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하여 언약우리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절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받으시옵시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가이 다락방의 은혜를, 안디옥 교회의 은혜를, 로마 교회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휴스턴을 복음하는 일과 또 하나님 텍사스와 미주를 살리는 일과 전 세계 복음하는 그 일에 오늘도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새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한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응답을 누리며 증인으로 서도록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예배에 성공케 하옵소서. 인생이 성공케 하옵소서. 현장과 삶에서 증인으로 서도록 오늘도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학개서 2장 말씀 봅니다. 10절에서부터 우리 19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0절에서 우리 19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에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16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놓으셨던 곳은 매 있었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었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자, 오늘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피 이스터,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교역자매 우리 담임 목사님 5월 15일까지 안식년 중에 계신데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부활의 영광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도받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정인주 권사님과 정은정 집사님 지금 한국 방문 중에 있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다시 귀국하게 됩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조동철 장로님과 우리 조춘하 권사님께서 아버님을 뵈러 뉴욕에 26일까지 방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기 모임 안내입니다. 구역장님들과 우리 부구역장님들은 매주 주일 1시에 정기적인 모임은 계속 있고요. 이번 주에 부모교실은 남부노회 관계로 이번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특히 성가대도 할렐루야송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또 특별 찬양으로 부활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찬양을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고등부는 특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남부 노회가 휴스턴 지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은 렘넌트 데이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4월 29일 토요일 날 렘넌트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성지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게 되고요. 참석 대상자들은 중, 고, 대학, 청년 우리 렘넌트들 꼭 참석하시고 또 교사와 렘넌트의 스태프들은 이번 대회 꼭 집중훈련에 참석하시고 또 회비 20불 꼭 지참하시고 훈련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계속 지금 등록 중에 있는 북미주 산업인대회와 또 우리 대학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원이 250명 정원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미 마감이 될 것 같아서 미리부터 광고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렘넌트 ministry.com으로 여러분 북미주 산업인 대회와 또 대학 수련회에 이번 처음으로 북미주 산업인 대회는 10년 만에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 수련회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여기 꼭 우리 산업인들이라든가 또 우리 대학 렘넌트들은 참여하셔서 성령 인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것 감사합니다. 사단과 지옥,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진실로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특히 부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주의 날의 강단을 통해서 허락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과 그 축복을 회복해 하옵소서. 휘스는 안디옥 교회를 주여 축복하시고 성도들이 드려진 헌신과 헌금과 사용되는 모든 것에 제2의 RTC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일과 현장을 살리는 일과 미래와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부활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절 메시지를 일단 서론적으로는 부활의 메시지를 잠시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하고요. 또 메시지의 흐름은 역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어서 잠시나마다도 학계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나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세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구약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한마디라고 보면 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곧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진 주인공이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 얻도록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또 두 번째 주신 단어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고 행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뭐 하세요? 행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사실은 보류할 것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와 기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만 하거든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고통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걸 알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 저주로부터 영원히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릴 때마다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 종교와 별 차이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는 그 종교를 창시했던 사실 교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누굴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로 우리를 부활코자 하시고자 하는 첫 열매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약속이 언제까지? 모든 민족, 열방의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후대인 렘넌트들이 반드시 체험하고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야 될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 약속을 반드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또 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세 전에 이미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곧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타락한 천사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사단의 그 역사, 그 역사가 아담에게로, 그리고 노아 시대에게로, 바벨탑 시대로, 결국 인간은 개인, 물질, 바벨탑으로 인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공, 이 배경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 흑암이 존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문을 타고 가정으로 우리 개인과 후대들을 조용히 멸망시키고 있어요. 이 문제를 지금도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종교?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선행? 아무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어떤 지식과 철학?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제 랩넌트 전도학교에서 저는 십자가를 같이 그렸거든요. 금요일날 그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무엇이 나에게 그 프라이데이인지, 그 언약은 모르고 저스트 그냥 할러데이라고 기념하며 놀며 쉬고 있는데 진짜 그날이 어떤 날인지, 그 날의 언약과 비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려고 랩넌트들에게 십자가에 당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함께 그리는 시간 가지면서 바로 이 십자가가 너희에게 굿뉴스요, 우리에게는 가스펠이다. 이 예수를 너의 영혼 마음속에 각인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근본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어느 날 돌연한 사건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약속을 이룬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주셨다. 그 첫 약속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건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희생의 피를 바르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해 오실 것을 이사야 7장 14절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약속을 성취한 그분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선언한 마지막 선언이 뭔지 아시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룬 사건, 그 이루신 일을 믿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쓸 고백하죠. 그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항상 들어가는 고백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씀 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거든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의 그 결정에 따라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은 어떤 한 규탱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픽션이 아니고
난픽션이에요. 리얼 스토리예요. 성경에 보면 뭐 BC 몇 년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말씀이 너무 사람들의 멀리 느껴져요. 이스라엘의 얘기면 먼 이야기로 알려지고 있고 그때 일어났던 일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일어났던 그 사건은 곧 나를 향한 약속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고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메시지인데 옛날의 이야기였지. 지금 우리가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많은 공부도 많고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거 또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역사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될 구원의 역사거든요.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만나고 사단은 어떻게 해방되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역사적인 사실, 그게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던 역사적 사실. 그 예수님은 그 결정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말씀의 사실을 근거해서 이루어졌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시고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부활하실지를 구약의 쫙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어진 그 증거가 뭐다고요? 바로 부활이라고. 더불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부활은 못하거든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흑암과 저주에서 해방하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리스도는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모든 죄로부터, 근본의 문제로부터, 저주로부터 영원히 뭐한다? 해방을 받는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은 완전히 잘 알 겁니다. 잘 이해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언약이 누구 것이 돼야 돼요?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저는 늘 그 얘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됐다도 그걸 내가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걸 뭐라고 하냐? 개인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시작은 뭐죠?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 생명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회복될 게 뭐죠? 개인화입니다. 이 개인화의 언약을 따라 모여진 공동체,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 언약을 전달할 현장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붙잡고 이 언약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 중에 5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5 말씀을 여러분이 성취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아버지, 아들,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라고. 이게 뭘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에 쓰임받았는데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십니다. 그걸 보고 이름하여 237개국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주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에게.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방금 말씀드렸던 근본의 문제, 오래된 문제, 개인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민은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여러분 그 말씀 성취의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실망이 가득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찬 채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마음이 어둡고 더디 믿는 자여,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율법을 통해 내가 이 말씀을 이루겠다고 한 말씀을 왜 믿지 않느냐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사실적인, 물론 체험에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뭐라고요? 약속하신 말씀. 시편이 말하고 있고 예언서가 말하고 있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거웠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존 신자예요. 기존 신자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을 살린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었던 주님의 메시지였었어요. 여러분이 먼저 사시고 지금도 교회만 다니고 의식 가운데 있고 형식계에 빠져가지고 생명이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이 땅의 신자들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동행하는 그 기존 신자를 먼저 살리셨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 보았어요. 십자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다른 거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걸 아시거든요. 들은 그 고백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를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교사들이 왜 그 말씀을 전해준지 아세요? 주님의 명령이세요. 그게 주님이 해야 할 일을 너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이 동참한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어린 양에게 먹이라고 하는 그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저 이거 제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저는 전달할 뿐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무엇으로 먹일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와 미래를 살리는 길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며 쫓아왔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우는 여인들을 뒤돌아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왜? 우리 후대들에게, 어린 양들에게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들에게 멸망과 고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생명 걸고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 부모님들과 렘넌트 교사들은 사명을 알고 생명 가지고 헌신하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지금도 누구를 통해 성취하십니까? 교사를 통해 성취하고 계시다니까요. 목회자를 통해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말을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고 너의 할 일은 하나다. 뭐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말씀. 저는 이번에 학개서를 보면서 또 한 번 확인한 거예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학개에게 임하고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남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구약에도 주님은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또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주셨던 마태복음 28장부터 사도행전 1장 8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지금 성전을 짓다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을 보고 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사는 동안 또 돌아와서 환경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예배는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있었다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예배예요. 제사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지금 어떤 제사로 지금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제사장들에게 물어봤어요. 거룩한 고기,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특별히 구별된 사실은 제물이거든요. 이 제물을 싼 보자기가 있어요. 옷자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옷도 더불어 뭐가 돼요? 거룩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국이나 또 다른 어떤 곳에 이렇게 닿았다면 그 옷은 어떻게 되겠느냐?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 거룩하지 못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랬어요. 또 하나,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그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것은 예배도 못 와요. 제사도 못 참석해요. 그러면 이 죽은 시체를 만진 이 사람이 부정합니까? 정결합니까? 역시 제사장들은 부정합니다. 알긴 잘 알지요? 제사장들이 잘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이 이 꼴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룩함이 뭔지도 알아요. 또 예배가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뭐지요? 전부 형식에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참된 언약 그리스도를 놓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나오는 걸로 다가 아니라니까요.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예배 속에서 누구를 찾아라? 또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거든요. 그 예배를 드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너희들이 어찌하여 중단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일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뭐에 있죠? 지금 이게 학계에서는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특히 2장 15절부터 19절 그 사이에 보면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꼭 기억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던 때를 기억하라 이 말이 뭘까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 지대를 쌓는데 1단밖에 못 쌓았어요. 돌 한 단 쌓고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14년에서 16년 동안 이들은 성전이 아직도 지어질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개인의 집을 치장하고 개인의 이익을 쫓아 개인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결과가 16절이에요. 16절. 그리고 17절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 언약의 비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16절엔 그때에는 20고루의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더라. 이 말이 무엇이죠? 맥이죠? 미래 수확이 20석이 돼야 되는데 10가마밖에 못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50%가 경제적인 손실을 난 거예요. 그리고 포도즙을 우리가 거두러 갔는데
포도즙을 거두한 쉽게 해서 50그릇을 받아와야 되는데 20그릇밖에 못 얻었어요. 결국 60%가 손실된 거 있죠.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지대 일단만 쌓고 언약과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놓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이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노력해도 노력한 결과가 안 와요.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응답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은 우선순위가 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거 모르지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곡식이 말라가는 거예요. 제대로 수확을 못하는 거죠. 깐부기는 뭐냐면 곰팡이에요. 곡식을 하면 이게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둘만 하면 우박이 내려쳐요. 있던 곡식도 다 사져버렸어요. 하는 모든 일이 똑같았어요. 이런 재앙은 왜 올까요? 재앙을 막을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식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임한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짓지 않고 14년 동안 머물러 있던 이때를 기억해라 말이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기회를 주셔요. 그게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오늘부터 이전을 기억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18절을 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14년 전, 16년 전에 겨우 일단의 제단만 쌓다가 중단됐던 그 일을 16년 후에 깨달았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뭐죠? 다시 2단, 3단, 4단을 짓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요? 19절에 보시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없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당연히.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지금 복을 언제 시작을 하신다고요? 언약을 회복한 그날부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놓친 그때로부터 뭐가 와요? 계속되는 재앙이 와요. 그런데 언약을 잡을 때부터 모든 걸 하나씩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과 학개서를 통해 전달해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언제든지 여러분 무슨 사건, 무슨 만남,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 내용. 그게 바로 뭘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곧 갈보리산의 언약이잖아요. 감람산의 언약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 이 약속을 잡았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어떤 응답과 은혜를 지속했는지요. 그 은혜를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은, 렘넌트들은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언약을 누구에게 이루실까요? 바로 이 언약 가진 하나님이 만드시러 가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현장에서 그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 한 해에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게 먼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과 제2의 RUTC의 그 시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현장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따라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237개국의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해라. 왜? 마태복음 28장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성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237개국의 나라 사람들이 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자리가 237자리가 됩니까? 제가 보니까 저기 150명 정도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수용 인원이. 그러면 비록 지금은 공간적으로는 237개국의 나라 한 사람도 못 오는 그런 성전이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237개국의 마음은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237개의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며 함께 세계보하는 그런 그림들을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내 고집, 우리 민족성 이런 거 고집하다가 236개의 나라를 놓치는 그런 놓칠 것만 아니라 말씀을 놓쳐버린다니까요. 해서 237개국의 나라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성취의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교회를 짓자 이 말입니다. 그런 교회를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회복하자라는 말입니다. 비록 이곳이 그곳을 수용할 수 없다면 그런 현장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37개국이 함께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237개의 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 있어요? 렘넌트도 있어요. 그 나라 그 후손을 살릴 그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되거든요. 그 렘넌트 시스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237개국의 나라만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렘넌트 시스템을 반드시 발판을 세울 그런 교회 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늘 기도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벽한 시스템이 뭐에 있어야 된다?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삶에 교회에서 모든 원리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축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렘넌트의 발판이 될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의 RUTC의 주역이 될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셔라. 지금 정말 우리가 개인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가야 하고 도와줘야 하고 돌봐야 될 현장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개인의 문제에 사로잡히고 우리 교회에 그 한계 갈등에서 딱 묶여가지고 봐야 되고 가야 될 저 블루오션을 못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조그마한 그냥 그 땅덩어리에다가 조그마한 그 바닷가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낚싯대를 들여놓고 몇 마리 안 되는 그 물고기 서로 좀 뜯어먹으려고 그럼 부딪히고 내 것 뺏기고 줄 엉키고 이런 꼴이라니까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237개국의 나라를 바라보며 저 블루오션을 보라니까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지금 전 세계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제3국의 렘넌트들이 있거든요. 더 나가서 237개의 곳곳에 지금 복음이 필요한 현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생각들, 우리의 시스템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요 절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삶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또 그 성취하는 주역에 여러분이 분명히 쓰임받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또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심지어는 우리 교역자와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것과 학계를 통해 주었던 그 성전 건축을 통해 전 세계 메이슨 운동을 해야 될 이때에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인도받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 언약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개인화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학계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통해 우선순위 바뀌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하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에 평생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도 몰랐을 테고 죄도 몰랐을 것이고 죽음과 지옥 영원한 저주를 알지 못했을 텐데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시작했던 영원한 이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복음이 날마다 발견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아 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무덤에 거하신 지 3일 후에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 가지고 개인화로 이 언약 가지고 교회화로 이 언약 가지고 현장화로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땅끝까지 만민과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기존 신자에게 어린 양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오늘 유스 안디옥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교사와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237개국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우대인 렘넌트를 향한 발판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2의 RUTC의 응답과 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언약 성취하는 이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가로막고 서기려 하는 모든 개인과 모든 사단과 모든 불신앙과 모든 인본주의와 모든 교권과 모든 운영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양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주신 언약을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의 언약을 따라 붙잡은 언약 말씀 붙잡고 개인 현장과 가정과 만남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언약 성취할 모든 주의 백성들과 렘넌트들과 주의 제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